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고 이루어 가시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말씀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먼저 1장에서 8장까지 말씀에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설명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그리고 덧붙여 그럼 그 구원은 율법으로도 또한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에서는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놓고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방인의 구원과 연결된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풍성한 지식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결론이 뭐였냐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방인을 위해 잠시 이스라엘을 옆에 놔두게 되었다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로마서 앞부분을 통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베푸신 은혜이자 선물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설명을 마무리한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12장으로 들어서면서 이야기의 주제를 바꾸게 됩니다. 앞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구원에 관한 신학적인 설명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후반부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제일 앞을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항상 이런 접속사가 나오면 이 접속사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앞에 가서 확인을 해야 그 접속사 뒤에 나오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2장 1절 제일 앞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로마서 1장부터 11장 전체를 그러므로라는 말로 다시 한번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셨은지 이제부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그러므로가 담긴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할 삶에 대해 앞으로 내용을 펼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대답을 오늘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먼저 본문 1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란, 즉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삶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 여기서 우리 몸을 제물로 표현한 것은요, 구약시대 제물을 잡아 드리던 제사의 모습과 대조해서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을 보시면 제물을 잡아 죽이고 각을 뜨고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 제물이 죽어야만 제물의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산 제물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구약처럼 죽은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이 산 제사로 드리라 할 때 이 산 제사와 같은 의미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를 영적 예배라는 말로 덧붙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아있는 제사란 뭐냐?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이다. 자, 그렇다면 영적 예배라는 말씀은 또 무슨 뜻인가 살펴봐야겠죠. 먼저 이 말씀을 통해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로 영적 예배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할 때 그 예배는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오전 11시 이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드리는 예배처럼 어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삶 속에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며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표현하는 영어 단어 중에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하는 게 worship이라는 단어를 알지만, 우리가 아는 서비스라는 단어도 예배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 서비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로 그 서비스예요. 봉사한다, 섬긴다. 우리가 하나님께, 또 우리가 이웃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 삶 자체도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섬김과 봉사가 예배가 될 수 있는가?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고 사람을 하지 않자. 무슨 일을 하든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기에, 그러기에 또한 하나님이 보시는 삶이기에 생각, 말, 우리의 행동을 누구께 하듯 해라?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것이고, 죽게 하듯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은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그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영적 예배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서 희생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희생. 생각해 보세요. 재물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희생입니다. 재물의 입장에서 내가 재물이라면 내가 죽어야 하는 희생이 있어야죠. 그렇죠. 구약의 제사는 재물을 잡아 죽였으니까. 또 죽어야 한다는 건 뭐예요? 내 생명과 맞바꾸는 재물이고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희생입니다. 여러분, 그냥 재물 잡았다고 그냥 이렇게 내던지듯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관련된 제사법에 따라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수고를 해야 합니다. 껍질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기도 하고 단에 올려놓고 피와 내장을 받아 태워야 하고, 그런데 이 모든 수고는 재물을 드리는 나를 위한 수고가 아니라 받는 분을 위해 수고하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재산의 일부를 사용해 재물을 얻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짐승 중에 하나를 제물로 삼아서 힘든 수고로움을 통해 재물을 손질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상대방, 받는 분을 위해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의 삶, 그리고 나를 희생하며 드리는 내 삶이 바로 산 제물이며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은 그럼 우리에게 산 제사로 산다는 것, 영적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헛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원을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 본문 2절에서는 그 영적 예배, 산 제물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원리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이 뭐 무조건 세상을 부정해라, 세상을 죄악시하고 거부해라 이런 의미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세상에는 물론 법적으로는 처벌받는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 처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듯 그렇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본받지 말고 따르지 말아야 할 삶과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기 전 행했던 삶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이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제일 앞에 그때에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그때가 가리키는 건 사실 그 앞에 나오는 1절인데 1절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달리 말하면 예수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 우리의 일반적 삶을 얘기하는데, 그럼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나?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그 세상 속에, 그 죄악 속에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잘못된 영을 따른 것이다 설명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군가 하면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서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의 너희는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았던 지난날 우리의 어두운 모습을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그 어두운 과거 속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사탄에 얽매여 살 때 너희의 행동 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행동이 있었다. 여기서 이 세상 풍조라는 말은요, 어떤 것 사회가 정한 법을 어기는 범죄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세상의 문화가 될 수 있고요. 요즘 사람들의 유행이 될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며 사는 일반적인 평범한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유행처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사탄의 문화가 있고 사탄의 풍속이 있고 사탄에 넘어가 버리는 삶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녀를 주셨으니.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죽으신 줄 아느냐? 우리를 구원하심은, 그렇게 하심은 우리가 마땅히 죽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구원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에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행여나 악한 세대에 빠져서 악한 세상에 빠져 죄에 물들지 않도록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구원도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예요? 성도가 더 이상 악한 세대에 빠져 살지 말고 친히 자기 몸을 주시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찬성하며 그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길이라면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당장 그 길에서 벗어나 나오십시오. 이것이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 풍조 속에서 나를 살아있는 제물로, 그것도 흠없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하는 우리의 헌신이며 희생의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 우리의 또한 영적 예배는 뭐냐? 아까 읽었던 본문 2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흔히 하는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인격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물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내 모습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교회도 나가고 예수 믿는다고 시작도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예수 믿기 이전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삶이 지속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요, 내가 정말 그래 이 정도면 내가 예수 잘 믿고 있어, 예수 믿는 성도처럼 보였다가도 또 어느 날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반복하며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옵니다. 말씀을 통해 무엇이 믿음이라고 하는지 듣고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무엇인지 배우며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생각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관심을 갖게 되고 듣게 되니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범죄한 나를 향해 말씀이 무섭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조금씩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을 속상해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잠실에 그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인가 그 단지 안에 남포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원로 목사님이고 현재는 제 친구가 거기서 목회하는데 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예전에 의와 영광이라는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의 많은 부분들이 구원 이후의 삶인 성화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신자들의 가장 큰 오해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기도원에 얼마나 많이 갔는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는가 하는 것이 자랑의 초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한 것, 여러분이 성경 본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거짓을 버리게 하고 분을 내지 않게 하고 도적질하지 않게 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게 하며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버리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여전히 똑같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조금씩 달라져야 합니다. 분명히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변화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변화의 기준. 오늘 본문 2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이 줄에서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분별하라고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그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하게 산다는 것, 세상 사람도 선하게 살아요. 세상 사람도 선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선함의 기준은 나였습니다. 내 자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면 그것이 옳은 거였습니다. 내가 좋으면 그게 좋은 거였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됐다고 여겨지면 그 정도면 된 거고요. 그게 법이 됐고 그게 기준이 됐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어도 그리스도인다운 냄새가 나지 않을까? 그동안 그 내가 했다는 수많은 기도와 들었다는 수많은 말씀은 다 어디 가고 왜 나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이유는 뭘까?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전히 내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만족했으니까 됐잖아요. 내가 이 정도면 했으니까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뭐냐? 누가 기준이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아멘. 나는 아무리 선하다 여기고 나는 아무리 기쁘고 즐겁다고 여기고 나는 이 정도면 온전하다 여겨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나를 변화시키십시오. 내가 기준이 됐기에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만족하면 그만이었기에 성장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맞춰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 삶이 산 제사의 삶이고 영적 예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산 제물입니다.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뭐라고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친구들이 한다고 다 따라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다 옳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맞춰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분명한 기준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하게 거룩하고 흠없게 드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구원하사 때로는 세상의 죄악과 어두움과 헛된 것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여전히 세상과 짝하려 하고 세상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된 것 양 자랑하는 삶을 살고 흐트러지며 거짓된 모습 속에 빠집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그들 앞에서 그 모임 속에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며 산 제물로 영적 예배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